그랬는데 거긴 눈이 왔어요. 아직 날씨가 이렇게 불순하니까 건강 잃지 않고 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게 무슨 서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딱 검색해서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말싸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한참 말싸움하다가 아니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다니까 그러면 끝났지요. 신문에 나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못했을 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게 그러면 책에 나왔다거나 신문에서 봤다거나 텔레비전에서 봤다거나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도마를 보니까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함께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막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인증샷 딱 찍은 거 보여주면서 야,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도마는 사람들이 말해준 것, 전해준 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보면 몇 가지 그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키가 작은 삭개오, 덤벙대고 실수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왜 도마도 의심 많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의심 많은 도마 또는 도마의 의심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는 좋아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기도 좋고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좋지만 이것은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만 의심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그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엇이 보이시나요? 도마만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못 믿었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제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됐던 제자들이 됐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고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이 되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본문의 교훈이 도마의 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 이후의 세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1세대들이나 그 1세대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1.5세대나 2세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빌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이 본문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예 보지 못했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요한복음의 논리를 찾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좀 불쌍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 그럴만하고, 부활하신 것,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가능해? 혹시 그런 의심이나 회의를 가지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보셨나요? 만져보셨나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친구나 아버지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라고 얘기를 해줘서 믿게 되셨나요? 여기 요한복음의 논리를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최소한 20장에도 보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모여있던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믿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가르쳐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했어도 믿지 못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요한복음 15장 16장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걸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돕는 사람, 상담가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의미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논리와 순서를 보면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경험해야만, 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 아니 도마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못잡고 만져보지 못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증언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정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이나 이런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러면 저같이 문과 스타일의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않고 내지는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혜나 지식에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믿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뭐 그것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상관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넘어가죠. 그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믿을 때 무엇을 통해서 믿나요?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신문에 났던 또는 텔레비전에서 뭐 그 앵커가 얘기를 하던 책에서 봤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지리아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이지리아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책에서 예전에 봤거나 텔레비전에서 봤거나 예전에 그런 간접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해하게 되죠. 그럼 우리 보통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말고 증명되지 않지만 경험되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의 신빙성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을만 할 때 내가 그것이 이해되거나 합리적으로 내 생각이 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 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기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 전후 문맥을 딱 끊고서 결과만 보면 아무리 저 여자가 예쁘고 말주변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사기칠 수 있을까? 처음 한마디만 보고서는 그게 얼토당토하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번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을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수십억 사기를 쳐더라도 믿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있냐고 믿니? 언제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냐고 믿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충 보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 눈치채고 알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믿었대요.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조그만 그 굴뚝을 뚫고 들어온다고 그게 상상이나 그게 가능하니? 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어준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좋고 또는 믿음직하고 다 그렇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씩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해결하셨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천지창조라든지 그래 천지창조는 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꼭 그대로 되진 않았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창조가 있었겠지 라고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든지 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든지 혹시 못 믿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이해되거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이 뭐 그것으로 해서 믿음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만 그 믿음의 시작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 신뢰성, 그 사람의 인품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들이 전해준, 증언해준 그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손으로 만져봤겠어요? 아니면 눈으로 직접 봤겠어요? 아니면 피 흘린 그 핏자국을 봤겠어요?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주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많이 믿지 못한다면 물론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성령의 역할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그래 다른 사람을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음직해 믿어 볼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그런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벌써 1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생기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어지는 거라고. 근데도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덜 생기고 설득되어지지 않다면 첫째, 제 말 주변이 좀 모자라거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한다면 전해주는 사람의 그 말이 어떠냐 그 전해주는 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과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하면 크리스찬들이 말하면 도장 찍지 않아도 공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준을 세우지 않아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 또 도마의 의심.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런 회의나 의심.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청년부들이 이렇게 옥색옥색해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두세 사람 됐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지도하는 전도사님도 있었지만 그 신학생들이 한 파트씩 맡아서 짧게 이제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뭐 하나님에 관해서 신론에 관해서 발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무신론에 대해서 발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들어온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압박이. 왜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해도 부족한 판에 왜 무신론을 얘기하느냐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그때 제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신론을 주장한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생이 하는 얘기를 누가 뭐 신뢰를 주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서 회의하고 의심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더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는 신학생이 청년부 집회에서 무신론을 얘기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시나요?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의심이나 그런 회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교회를 제가 다녀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꺼려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좋아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없어서 주저하기 때문이죠. 저는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직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수치스럽다고 할까요? 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좀 주저돼서 그렇다고 할까요? 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강한 믿음, 뭐 뜨거운 믿음, 이 아주 최고의 믿음, 이걸 막 추구해가서 가고 있는데 이거 괜히 내가 이게 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야? 이거 괜히 그래서 교회 분위기 흐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잘 질문을 못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유롭게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을 강구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묻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뭐 가서 회사에서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불교 사원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의심하면, 회의하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과 불신앙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행동, 결심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죠.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더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도마의 모습을 봐도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손에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질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와 같은 사람을 책망하는 거 아니죠. 그 예수님도 오셔서 실제로 도마가 믿음에 이르도록 보여주시잖아요. 만져봐라. 보고 싶으면 봐라. 손을 넣어보고 싶으면 넣어봐라. 아니, 그러고 믿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걸 왜 주저하겠어요? 물론,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의심병과는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내기 위한 그런 의심과는 구분해야죠. 그러나, 의심하고 회의해서 더 많은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뜨거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의 믿음, 뭐 완벽한 건 없다. 누구도 완벽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왜 그런 걸 못 믿어? 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판단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유한한데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을 좀 확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내가 이건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못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 예를 드는 것이 그 장님 4명이 코끼리 구경하러 동물원에 간 그 얘기를 드는데요.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린 장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가서 코끼리를 만져봤지만 내가 만져본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내가 만져본 그 코끼리가 평평한 벽 같아서 배를 만져보고 그것이 코끼리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만큼 유한하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를 추구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다시 의심해보고 또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를 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들의 모습,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의 추구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믿는다는 것, 물론 의심하고 해서 자꾸 의심병에 드는 것도 물론 잘못이고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내 믿음의 소망에 관해서 묻거든 그 믿음의 소망에서 그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묻거든 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내 말이 제한되고 유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유한하고 제한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지라도 이것은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정도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나 의도 정도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혹시 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나요? 저는 오히려 요즘 이 세상,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동화처럼 묻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사실은 모여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이렇게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누군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져 있으신가요? 자꾸 의심이 생기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회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이것이 의심이 돼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누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지만 솔직하게 드러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이제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치열하게 묻고 대답하고 연구하고 의심해보고 회의해보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는 암과 이해의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한다 할지라도 또는 회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질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해가면 결국은 좀 돌아갈지라도 또는 더디 갈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방황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저런 모습을 다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의 내용,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 행동, 삶, 인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 믿음의 확신에 설 때까지 또 묻고 또 질문하자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믿음의 올바른 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도 갖고 기쁨도 갖고 삶의 의미도 갖고 살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질문과 이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자신과 직면하고 내 질문과 내 생각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쌓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증언하는 저희들이 모자르고 못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기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